해 아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참으로 나를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실 뿐 아니라 내 속내까지도 내 진실까지도 다 아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래도 부모님일 텐데 이 부모님들께서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내가 병들어 쓰러질 때 일으키지 못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세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굴뚝 정도가 아니라 산만큼 아무리 커도 그 능력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 생의 전부를 주도합니다. 이 생명에 관한 것과 또 사랑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는 에로스에 휘둘려 버리고 또 친구는 필요에 휘둘려 버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을 변장한 이 손길에 다 휘둘려 있다. 이래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어느 때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살아 생전에 내가 꼭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누가 제대로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만 아닌데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만 이로 인해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오면서 끝간데 없이 엄습하고 그리고 내가 분주해 줍니다. 어느 틈엔가 내가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 속에 깊이 묻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해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느 틈엔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그만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로 인한 아주 익숙한 삶이 그냥 그를 삼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섭섭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참 이 세상이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는 떠나질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사람 이 부자 그 영혼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밭의 소출이 풍성한데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 소출하게 하신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그를 그토록 부유하게 하신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만
이 부유한 이 사실에 묻혀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 너무 대단해서 창고를 부수고 또 지을 정도로 이 사람 다른 말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가 오늘 밤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밤이라도 이 사실 그대로 아뢰며 그 인도를 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갈아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16장 8절 11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소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니. 이 친구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본지 불의하지 않아요. 근데 의로운 재물을 의롭게 여기지 못한 불의한 재물입니다. 얼마든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 소출 앞에 소출을 소출되게 하신 분 앞에 얼마나 풍성하게 하신 이 사슬만이라도 인정할 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뜻으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여겨주시고 더한 소출로 채워가시는 아주 좋으신 주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요, 소출을 풍성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저도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실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이 소출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 소출에 눈이 먼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지금 네가 섬기고 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처음에는 한 주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 소출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 소출에 눈 먼 사람이 된, 그리고 아주 고상한 척합니다. 내 영혼아. 왜 그럴까요? 뭔가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요. 내 영혼에 지금 수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쓸 물건을 쌓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평안히 쉬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 속엔 그 어디에도 그 소출하게 하신 분은 없어요. 자, 괘씸해도 보통 괘씸한 게 아니죠. 지금 누구도 소출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참 그럼에도 이 소출이 풍성할 때까지 주인은 기다려 주신 거예요. 행여나 아냐, 그렇지 않을 거야. 뭐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흉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어느 틈인가 주인이 둘이 되고 한 주인은 사라지고 오직 소출의 주인만 남아있으니 이 주인이 사기당한 거죠. 분명히 소출할 때, 그리고 그가 한 기도가 있거든요. 내 자식만 잘 되면, 사업만 잘 되면. 발이 햇빛과 비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 아래 이 모든 생태계는 저와 여러분까지라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로 모든 조건을 맞춰서 요만큼, 아니 이만큼
이렇게 잘 살게 했을 때 창고를 부수고 더 쌓을 것도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닐 거야. 제가 창고 다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릴 거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리 귀를 열어들어도 요청이 없고 초청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소출에 그만 푹 빠져버린 거예요. 돈 느는 재미, 재산 늘어가는 재미. 이 사람 모르진 않아요. 아주 멀리 들렸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아마 모르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주인은 성급하지 않고 마지막 판단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 기다려보니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너는 더는 기다릴 여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오늘 밤은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얼마나 심각해요. 주셨으니까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대로 그분도 반응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팩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 앞에 있는 팩트가 어떤 팩트입니까? 문제는 어느 틈엔가 이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참 보이는 게 이 소출인 사람, 이 소출은 그 소출이 보장일 줄 알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세월 가는지 몰라요. 참고 주신 거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니까. 내가 아주 잘나고 괜찮아서 복 주셔서 써먹을 만해서 이렇게 하는 줄 착각까지 합니다. 소출만 보면 그게 맞지만 소출되게 하신 분 편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이 소출대로 매일 매 순간 때마다 시마다 빛과 그리고 비를 주시고 일기까지라도 일체 마지막, 전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요, 우박이 내리거나 갑자기 추워지거나 이럴 때가 가끔 있을 때 안타까워요. 그럴 리가 없으실 텐데 그럴 이유가 있으시겠지. 소리 맞으면 그만이에요. 우박 맞으면 다 떨어져요. 그 어마어마한 그 풍성함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가게 하신 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앞에 있으십시오.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해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깁니다. 세상에. 하늘이 높은 줄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온통 자기 자랑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죠. 어느 틈엔가 큰아들 증상이 나타나요. 내가 이만큼 아버지를 섬겨드렸다는 건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아들로 여겨주신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은 종으로 살아온 그 값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느 때일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때부터 심각해진 겁니다. 이에 타산 들어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 너무 기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지금도 좋은 양복은 한 1,000만 원 넘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뭐 다이아몬드인지 가장 좋은 진주인지는 모르겠네요. 좋으시니까 아마 최고의 신을 신기셨을 거예요. 이것은 아마 신분일 텐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이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잔치를 하니까 이 큰아들 눈이 돌아갈 만해요. 근데 아직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 아들은 소유의 눈이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도 소유의 눈이 돌아가면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소유의 가치로 저도 보일 것이고 소유의 가치로 너와 나를 보일 겁니다. 우리가 소출의 눈이 돌아가면 다른 것 절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무서운 게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 이 사람 이래도 괜찮은 줄 아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요, 때가 되니까 인생이 운명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살이를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생명의 경영이라 그래요. 이 생명살이만큼은 이 생명을 살게 하신 분이 경영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영 가지고는 맨날 병원 가야 되고, 맨날 문제, 왜 변호사 따라다녀야 돼. 문제를 발생하는 게 내 생명살이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우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이것도 못 알아듣나 봐요. 이거 보물 얘기 아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다시 한번 거두절미하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주신 보물입니다. 주신 보물인데 그만 좀과 동록이 해하기까지,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까지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물은 여러분 됐던 거 난 없어. 이 사람 보물 도둑놈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 뭔 줄 아세요? 여기 한 번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아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 생명 부르실 때까지 한번 발견돼요.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슬피 울며 땅을 치고 일을 갈지도 모를 거예요.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니라 주신 재능입니다. 이게 아직 발견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발견된 분들의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돈 먹고 사는데 그 일에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일만 하면 힘이 안 들대요. 밤을 새도 그렇고 그 일 때문에 건강에 손상당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좋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재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도 이 재능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와 5달란트, 2달란트 세 부류로 나누신 거거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용자 하루 품값을 계산할 때 20년 동안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이게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땅에 묻어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두 사람에게는 땅에 쌓아두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뭔가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2로 2, 5으로 5. 그래서 4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0달란트. 10달란트를 나중에 계수할 때 그냥 주시는 10달란트는 일용직 노동자가 200년간 벌어야 할 돈이에요. 10달란트. 나중에 1달란트 더 주셨지 않습니까? 무려 6만 데나리온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다들 몰랐어요. 나중에 계수할 때 알게 된 이 사실의 문제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누구냐? 땅에 쌓아둔 사람이에요. 주의사항, 우리는 보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심하세요. 이 성경을 내 생각대로 볼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또 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꽁꽁 묻어둔 1달란트는 집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묻어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러잖아. 당신도 별리가 쎄든가 보죠. 이거를 별리를 주는, 즉 이자를 받고 은행에 맡겨도 당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자를 남길 수 있을 텐데, 그냥 뭐지 뭐 원래 그 악하고 게으른 사람 핑계대기 바쁘잖아요. 뭐 주인이 어떻고 저떻고. 그건 참 추접스러워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자기 마인드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열심히 둘로 둘, 다섯으로 다섯 남겨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회수할 줄 알았는데 왜 그동안 먹고 살았잖아. 무려 한 20년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뭐 먹고 살아서 재능으로 먹고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소득을 다 주지요. 이게 천국의 윤리예요. 이 땅의 윤리는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주신 보물을 주신 분 앞에 나름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움직여 나갈 때 주변이 알고 세상이 알고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마태 25장 29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자가 없어요. 오직 없는 자로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손해가 많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뿐인데 무릇 없는 자는 이 말하는 게 맞고, 있어도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면 이건, 이 병은 예수님도 못 고쳐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는 그분 보기엔 악랄할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최소 상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은 그분이시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야 큰 죄예요. 이제라도 이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이분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사실을 그대로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재능을 주신지 아세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써먹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이 보물을 주신 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아니라 마음이십니다.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 재능을 통해, 이 보물을 통해. 그만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어쩌자고 이 좋은 마음을 짓밟아 버리십니까? 우린 그러고도 나 그러지 않았다고. 큰아들로 여겨주면 큰아들로 아버지 덕에 살면 됐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왜 주신 분을 주신 분으로 여겨드리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재능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런 재능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것은 착하고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10억을 줬다고 합시다. 너 한번 해보거라.
이사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면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해 10억밖에 못 벌었어. 부끄러워. 왜? 남들은 그냥 해서 10억으로 100억도 말고 1000억도 만드는데 이분 주신 분에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20년 동안 내내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도로 갖다 드려서 내가 먹고 살고, 저 자식 다 이렇게 살렸거든. 그것 때문에 호떡 하나 구워서 먹여 살리고, 그거 뭐 김밥 하나 해서 먹어 살리고. 근데 남은 게 이렇게 벌었거든. 그래서 그래도 고맙지 뭐. 이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착하고 충성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이에요. 세상에 냉수한 그릇을 거저보지 않는 분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냉수한 그릇에 뭘 가치를 따져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사상을,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뭔 얘기일까요? 너무 좋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보물입니다. 아직도 없다고 그러고, 아직도 나는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게 위하신 분 앞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렇게 복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뭘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건 완전히 위에 계신 분을 무시하든지 이 친구처럼 짓밟아 버리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돌아차지리니.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은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시간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78억 중에 1의 확률로 여러분 생의 처음이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